오늘 본문에는 그저께와 어제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또는 이런 시를 쓰고 노래를 하게 되었는가, 기도하게 되었는가, 아들 압살롬에게요 왕궁을 빼앗기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란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오랜만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 타임 가졌는데요. 가지면서 50대 넘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종종 단어가 기억 안 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렇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50 넘었다는 그게 증거야. 그랬거든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 맞아요 목사님, 나도 그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설명을 다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요. 이제 가물가물하기 시작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50 넘은 거 맞아, 분명하네. 그랬습니다. 알긴 아는데 설명을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참 답답하잖아요. 이제 연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총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만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다 그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안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제 몸에 딱 정신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이름도 안 떠오르고 단어도 안 떠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현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실상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황당한 일이지만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또 대단했거든요. 그게 또 황당한 겁니다. 아니 나의 신하였던 자들이 아들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참 배신감 느끼고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면 다급하게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다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냐면 평상시에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로 목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꺼냈지만 늘 쓰던 단어가 아닐 때는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불렀던 이름인데도 또 그냥 떠오르려고 하면 안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던 것이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 입에 배어 있으면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금방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다윗의 경우도 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기도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냥 몸에 배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여서 이제 정신이 막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몸에 기도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을 당하여도 황당한 일을 당하여도 마음에 어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 와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네요.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피난을 가면서도 기도하였을 때요.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왜냐하면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궁을 뒤어놓고 도망가야 됐겠어요.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배신했던 게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 신하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어려웠겠어요.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가난해지고 완전히 다 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빼앗겼고 밀려가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이렇게 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원망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그대로 그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어제 69편 30절, 29절, 3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자기의 상황은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전혀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일과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